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두려워할 만한 일, 두려워할 만한 환경, 핍박받는 절박한 일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해버리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버리면 올무에 걸린다, 함정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선택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 선택하면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비통함과 압력과 억압과 학대와 슬픔과 탄식과 낙담과 두려움이 내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어느에서 선택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제 다 여러분들은 다 인물이 좋으시고 몸도 좋으시고 다 미모가 되십니다만은, 미모가 과연 안 되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 땅에 살 때에 얼굴도 외모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 그것을 더 추한 것들, 때로는 좀 못한 것들로 입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평케 해주신다고. 어디에서 공평함을 누리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더 누리겠죠. 그래서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미모가 한 사람 80점, 한 사람 50점이면 천국에 가면 50점짜리가 좋은 거예요. 네. 이 땅에서 한 60년, 70년, 80년은 50점으로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는 똑같지는 않죠.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천국에서는 벌어지죠. 이 땅에서는 쇼다리하고 롱다리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쪼다리가 롱롱다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농구선수가 되고, 이 땅에서 롱다리는 더 받을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으로 넉넉하고 풀 서비스를 하나님께서는 안 하시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걸, 그래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옆구리살이 빠지고 뱃살이 빠지면서 얼굴이 큰 머리가 가늠하게 변하고 넓은 어깨가 막 좁게 변하면서 몸무게가 80kg에서 60, 50, 솔직히 기도원 원장님이 몸무게가 80kg가 되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면서도 그때 그 정도 몸무게셨어요. 네, 쌀 한 가마니.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연단이 많이 돼가지고 원장님을 어릴 때부터 등에 제가 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어머니 일을 제가 업고 다니는데 80kg셨어요. 이게 제가 강력한 체력을 가졌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선수 준비했다가 운동선수 쪽이 안 됐어요. 순발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모든 걸 해피엔딩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아야 될 상급들이 있어요. 받아야 될 상급들을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상급들이 오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부분과 영역에서 내가 주님을 믿어요. 믿는데 죽을 때까지 그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믿다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믿어요. 믿는데 어떨 때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서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빨리. 그러나 어떨 때는 믿는데도 실제로 내가 바른 믿음 속에 믿고 있는데도 그 믿음의 열매가 늦게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고 안 보일 때도 있다 그 말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죽더라도 믿다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음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지경에 처했는데 왕과 대화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때의 왕은 전제군주고 막강한 권력이 있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시대인데 우리가 왕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왕이 우리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살려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데서 후퇴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분명히 풀무불 속에는 3명만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또 그름도 안 생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좋은 열매를 거두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음 속에서 그 열매를 다 거둘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고 있는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모든 게 다 풀리고 모든 게 다 해피엔딩하다면 우리가 그런 대단한 믿음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가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주여 그러면 해결돼 버리고 주여 그러면 해결돼 버리는데 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굳게 해서 산을 옮겨질 만한 믿음으로 성장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잠깐 믿을 때에 그 열매가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12장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해버릴 때는 올무에 걸리고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고 침체가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온갖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복음 12장 8절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부인하는 걸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실제로 예수님을 내가 부인한다 하는 것. 과거에 핍박받았던 시대 때 예수님 부인해라. 회당에서 사람 세워놓고 했을 때 부인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행위로 부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경우는 누구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이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내가 선택하면 사람 두려워하는 것은 사라지죠.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냥 막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 갈구했다가 갑자기 배가 뒤틀리면서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어떤 것이 힘을 발휘합니까? 센 놈이 힘을 발휘하죠. 배가 고프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엉금엉금 가면 배고픈 생각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배가 아픈 것만 해결하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배가 해방되면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 선택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져 버려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와요. 담대함이 오고 근신하는 마음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인가 했던 것처럼 이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되면 사라지는데 거꾸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라져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좋은 열매들을 별로 거두고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요. 성령이 무능하셔서거나 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할 수가 있습니까? 연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 선택해버리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행위로 부인하는 자리에 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과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 가운데 영적인 결속, 또 혼의 결속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묶임과 결속에 대한 설교를 실제는 집회 때나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신방 가서나 또 집회 때 했던 설교가 녹음이 안 돼서 옛날 설교만 좀 남아있지 요즘에 영적 결속에 대한 설교는 아마 녹음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결속 같은 걸 통해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들어옵니다. 영적인 결속이라는 것은 나하고 내 가족, 나하고 내 친구, 나하고 내 누군가하고 죄로 묶인 관계가 돼버려요. 죄로 묶인 관계. 그럼 예를 들어서 우정이라는 것도 이 우정이 하나님 안에서 우정은 칭찬과 상급이 되고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잘못된 육적인 우정이 돼버리면 그 우정의 관계를 통하여서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우정 속에 두 친구가 들어갔다가 하나가 죽어버리면 그 친구의 역사했던 귀신이 그 영혼은 대부분 지옥으로 가버리는데 그 친구의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가 버려요? 이 두 사람의 우정이라는 잘못된 육적인 결합과 결속을 통해서 묶임을 통해서 친구에게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부부 간에 잘못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결합이 되어 있어요.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거 영적인 묶임이 되어 있어요. 이걸 혼의 결합, 혼의 결속, 영적 결합, 영적 묶임 여러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사람이 묶여 있으면 남편이 문제가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누구도 역사합니까? 나도 역사해. 남편이 절망 속에 들어가면 나도 절망이 쉽게 와버리고 남편이 낙심 속에 들어가면 나도 낙심이 쉽게 와버려요. 이제 두 사람이 묶인 관계가 된 거예요. 안 묶인 거나 묶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 그러면 남편이 상태가 안 좋아질 때 나는 계속 좋아야 돼요. 계속 평안해야 돼요. 계속 평안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영적으로 묶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경우가 예수님의 사랑의 줄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줄로 안 묶여 있으니까. 죄의 줄로 묶여 있으면 남편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에 아내인 나에게도 문제가 함께 와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사랑이 굉장히 많으니까 남편하고 나하고 일단 묶어놓고 그 다음 나하고 또 내 자식하고 또 묶어놔요. 그러면 자식을 꼴을 안 볼 때는 상태가 좋아요. 꼴을 안 볼 때는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그 꼴은 양이 뜯어먹는 거죠. 염소가 먹는 거, 꼴. 예. 근데 꼴을 안 볼 때는 좋은데 그 꼴을 보고 나면 내가 시험에 들어버려요. 이런 경우는 둘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묶여있기 때문에 벌어지니. 죄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자식을 보니까 자식도 안 좋아지고 도미노 게임 저도 참 좋아합니다. 딱 줄줄이 쫙 세워놓고 하나는 미니까 도도도도 내가 쫙 해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여수에 있는 교회 애들은 도미노를 좀 해요. 도미노 할 때 되면 어떨 때는 열심히 잘 쌓아놨는데 누가 지나가다 건드려버리면 쌓았는데 30분 넘어지는 데는 10초더라. 서러워버리죠. 근데 도미노 이리 묶여있고 저리 묶여있고 저리 묶여있고 도미노가 쫙 타버려요.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나하고 묶여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 전화 한 통 받고 나는 환장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냥 엉망이 된 상태 속에서 남편하고 만나면서 그걸 또 똥물을 먹여주고 도미노를 타죠. 그 다음에 애들하고 만나면서 쫙 풀어주니까 그 기름 부음이 놀랍게 흘러가는 것 아니. 그러면서 다 똥통 속으로 한 가족이 사랑의 관계 속에 똥통 속에 들어가서 똥물을 마시면서 지내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가족이 똥통 속에 빠져도 내가 함께 빠지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 자식이 다리 불러지면 나도 같이 다리 불러주셔야 돼. 흥부에게 찾아가셔서 다리 불러달라고 그러셔요. 놀부가 잘 불러준다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이 다리 불러지면 다리 불러진 자식이 나을 때까지 엄마 아빠로서 부모 형제로서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이 다리 불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그것이 정말 사랑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절망 속에 있으면 함께 절망으로 들어가고 남편이 함께 마귀 역사하면 그걸 쳐다보면서 마귀 역사가 스물스물 들어와서 나도 살기 싫어지고 나도 힘들어지면 둘이 묶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영적 결속이 쉽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상태가 돼버리면 또 상사를 두려워해버리잖아요. 그 사람 말을 통해 억압을 받고 두려움을 받잖아요. 뭐 얼굴을 보니까 기름 부음이 와버려요. 얼굴을 보니까 영적으로 안 좋아져버려요. 상사가 짜증 충만돼가지고 말 몇 마디 듣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버리셔요. 참 놀랍죠. 성령님보다 상사 말이 더 강력한 진리가 돼버려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묶여버립니다. 육적인 사랑보다 두려움이 제고 많이 묶어버려요. 제고 많이. 대부분 뭐 솔직한 이야기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은 두려움에 아내들은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해방을 기다리고 몇 가지 해방을 기다리죠. 이 사람의 변하든지 먼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방을 기다리고 그러지만 사실은 두려움으로 이렇게 얽혀버려. 어떤 두려움요? 언어 폭력, 언어 말로 인한 두려움으로 내가 묶여버리면 그런 지가 오래됐으면 줄로 한 바퀴 묶어놓은 것, 두 바퀴, 세 바퀴, 10바퀴 아니면 쇠고랑으로 묶어놔버리면 풀기가 어렵죠. 용접기나 산소 절단기를 가지고 썰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지 쉽게 단단히 묶어버렸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의 두려움을 계속 받아들이면 두 사람이 영적으로 묶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천리가 떨어져도 저 사람에게 마귀 역사할 때 나한테도 흘러와버려요. 묶여있으니까. 쪼르륵 흘러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묶임 속에서 많이 살아가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많이 묶여있으면 내 상태가 가만히 있어도 평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흘러 들어오니까. 나한테 감사하게 전에 어떤 시골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옆집에 시골 같은 데는 이렇게 집이 슬래트 집인데 옆집 물이 흐르는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물 받침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 집 쪽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옆집 옆편네가 할머니신데 그쪽 옆편네가 10년이 넘도록 자기 쪽으로 비만 오면 물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집 할머니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비만 오면 그 물이 자기 집 쪽으로 흐르니까 아파트 같이 돼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개인 주택이나 슬레이트 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왜 이 옆편네가 그러느냐고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도 그 옆편네가 물 흐르는 것을 자기 집 쪽으로 또 해놓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 가지고서 쓰레기 문제 가지고 싸우고 뭐 가지고 싸우면서 이 할머니가 80이 다 됐는데 그냥 그 원한을 짊어지고 있어서 만나서 할머니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뛰쳐나가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아파가지고 내 몸만 고쳐달라고 오셨는데 용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몇 년 교회 다니셨어요? 30년 다니셨대요. 근데 그 물박히 문제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함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묶여져요. 영적으로 묶여져요. 묶여지면 자빠지면 같이 자빠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귀 역사하면 같이 역사해버려요. 뭐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똥통속에 빠졌는데 같이 똥통속에 빠져서 똥물을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똥통속에 빠지는데 가족과 내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두 이 묶임이 죄의 묶임인데 하나 일반적인 건 두려움. 두려움을 통해서 묶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까닭 없이 갑자기 거시기가 막 와요. 두려움이 온다기보다는 마귀 역사가 자주 와요. 내 약점에.
몸이 약하면 자주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묶임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결국은 두려움은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을 통해서 두려움들이 막 들어오지. 실상은 여러분이 공동묘지 가가지고 막 두려워한다 그래도 그거 별거 없습니다. 그거 혼자 두려워해도 또 후레시키고 또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 그 담력 훈련 같은 거 수련회 때 했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뭉쳐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그 무서운 해골 같은 거 해놓고 줄에 매달아놓고 그러니까 담력 훈련 애들 시킬 때 갑자기 지나가면 해골이 확 내려떨어지면 해골이 휙 내려오면 애들이 예수면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산을 넘어가고 그렇게 시켰어요. 옛날엔 그 유행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애들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산을 넘어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가장 부르는 찬양이 복음성가가 예수 이름으로 막 마귀는 쫓긴다 그리고 막 불러대면서 산을 넘어가요. 뭐 이제 가만히를 선생님이 써가지고 나타나고 예수면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지 공식에 맞아야지 또 물러갑니다 선생님이. 그러지 떠나가라 그만 떠나가고 더 달라붙고. 그래서 옛날에 그 유행했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지 않으셨으면 90년대 초까지 유행했는데 후반으로 믿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한참 80년대 90년대 한 초중반까지 그걸 우리 동네에서는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수련회 아이들 시키면 무조건 담력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산을 가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건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께서 올무에 잡히고 함정에 빠지면 좋아요. 어떤 함정입니까? 그 함정은 올무는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사냥꾼의 올무는 덫입니다. 덫. 옛날에 덫 아시죠? 발목이 차가면 멧돼지를 잡을 때 되면 다리가 끊기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덫이 올무를 이야기하지. 그냥 뭐 아이들 놀이하는 혹은 말타기 놀이하는 것 해가지고 서부 영화에서 던지는 그런 올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은 서부 영화에서 던지는 올무도 야생마를 돌려가지고 잡으면 야생말이 이제 자유를 잃어버려서 진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심각한 고통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단의 공격과 역사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장 고상한 일들 중에 하나는, 고상하게 보이는 일들 중에 하나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져. 사람 시선 의식에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좀 걸리실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걸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말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변장수를 쓰시고.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만나는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변장을 안 하시면 밖으로 안 나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자기 변장한 얼굴이 사라진 다음에 본 얼굴을 못 보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막 가면 어떤 분은 스톱 변장이 필요해요 오지 마세요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지연이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20살밖에 안 됐어도 맨 얼굴 나타나면 눈썹이 없으니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얼굴을 막 가리고. 눈썹은 있던데 자기가 그리는 더 진한 눈썹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무엇에 의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정 시선. 그게 사람 두려워하는 것의 가장 고상한 현상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 모임 가고 그럴 때 남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옷을 어떻게 내가 입고 있느냐, 그런 것들의 이제 시선과 인정, 인식 속에 들어가는 건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상은 정말 끔찍한 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 하는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말로 부인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누가복음 12장부터 4절부터 쭉 나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회개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죠.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서 두 사람이 묶여버려. 영적인 결속, 묶임이 생겨버려. 묶임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 원망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그를 미워하는 것, 한을 품는 것, 그런 것들, 상처, 그 사람에 대한 상처로 내 마음을 쓴뿌리를 놔두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별로 안 받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악인은 사실 이 땅에 살 때 별로 심각한 심판을 별로 안 받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서 원한과 한을 품고 있겠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실상은 약자이고 선량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이 남한테 해끼치고 산 적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실수는 하실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혹시 한 1억 사기치신 분 안 계시죠? 네? 혹시 그냥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막 뒤지게 패가지고 그런고 사람을 갖다가 자빠지게 해가지고 산속에다 버려버리고 유기해버리고 시체를 갖다가 유기하고 사람을 살인해서 진짜 죽이고 그런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냥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또는 원치 않지만 어쩌다 실수로 막 그렇게 죄를 짓는 경우는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악인들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못된 일을 하고 살아가요.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무서워서 거짓말을 사람이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올무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죠. 근데 무서워서 내가 염려돼서 거짓말을 하지만 실제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고 악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악인들이 있는데 그런 악인들하고 많은 사람이 연결돼 있어요. 이것을 그 사람하고 딴 사람들하고 영적으로 묶여 있거든요. 한 사람 몇 명하고 묶여 있어요? 100명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할 때 문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같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버려요. 묶여 있거든. 묶여 있어. 이 사람이 자빠지면 같이 다 도미노로 자빠져야 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심판하는 걸 유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보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희 원수를 너희가 용서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용서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원수 갚는 걸 양도해 드리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할 수가 있어요. 내가 풀어놓으니까. 나하고 그 사람은 묶인 줄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걸 안 풀어놓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시면 나도 같이 가요. 나도 같이 가. 그럼 원수는 한 1000명하고 얽혀 있어요. 근데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900명이라요. 그리고 나머지 100명은 기타고, 엑스트라.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1000명이 같이 임해버려요. 이게 이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악인은 정말 못된 인간일수록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의 징계나 치심이나 심판 속에 안 들어가요.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이 풀어놔야지만이 심판 속에 들어가요. 믿는 사람이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영적으로 그냥 맞아요. 그것 가지고는 별로 놀라실 거거나 이상한 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내가 문제인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귀의 공격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강팍한 사람, 못된 인간이 돈은 잘 벌고 할지 몰라도 마음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거든. 때론 마음이 평안할지 몰라도 몸이 힘들고 지치고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 환경이 문제가 돼요. 돈은 벌지 몰라도.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것은 마귀의 공격과 역사가 많아요. 그러면 나하고 그 악인하고 묶여있는 경우는 마귀가 이 사람을 공격할 때 나도 같이 묶여있어서 도미노가 일어나요. 도미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악인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내게 심각한 내가 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용서함으로 또한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해야 되죠. 왜? 주님 앞에 실질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딱 서니까 누가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운 거잖아요. 이 사람이 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회사 부장님, 아니면 그 사장님, 아니면 회사의 차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높고 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지푸라기고 성냥개비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실제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 속에서 두 사람이 묶여버리고 말아요. 그런 삶을 살면 묶임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서
삶 속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를 찾아가 보면 많은 경우가 영적인 묶임 속에, 묶임을 영적인 예속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두 사람이 한쪽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면 남편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조금 있다가 그냥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시리라 그랬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잠시 잠깐 후에 남편 상태가 안 좋고 아내 상태가 안 좋아져 버려요. 자식 상태가 안 좋은 다음에 그걸 눈으로 쳐다보면 엄마 상태는 아빠 상태도 안 좋아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묶임이 있는 관계는 그래요. 근데 묶임이 없는 관계는 자식의 상태를 안 좋은 상태를 본 다음에 내가 평안이 있어요. 평안으로 주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그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오전에 골로새서 말씀으로 전했었습니다. 그 평안이 내게 있는 상태 속에서는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묶임이 있는 관계는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10년, 20년, 30년의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묶임 속에서 그 기도는 사실은 죄마됩니다. 제가 그냥 위로하기에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열매 맺게 해주셔요. 그러면 위로는 되셔요. 그런데 10년 지나도 없습니다. 30년 지나도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기 좋아하시면 유감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진실을 아셔야, 진실은 내가 자식의 문제를 보고 내가 뭐가 있을 때요? 평안을 만들어낼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가 와요? 위로가 오고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인내가 와요.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자식의 문제를 보고 내 마음도 같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것은 기도하고는 말짱. 그냥 발 닦고 주무시는 시간이 훨씬 나으셔요. 그러면 마음에 지치고 힘든 것이 자고 일어나면 좀 없어지잖아요. 기도는 안 했더라도. 근데 그런 기도가 마음에 진리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닌 다른 걸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예요. 절망을 받아들여가지고 절망을 토해놓는 시간이. 그런 것을 토설기도라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술 먹은 사람이 오바이트 했다고 토설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지요. 한이 생겨가지고 한을 쏟아내는 것을 토설기도라고 하면 이상하지요. 그런 식으로 토설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다. 아내가 상처받은 걸 막 입으로 쏟아놓는 것이 어떻게 토설입니까? 죄 짓는 시간이지. 너희 입 주둥아리를 지켜라 그랬는데 아니 말씀이 입이 어떻게 깨끗하냐? 말씀대로 있느냐 한데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다 토해낸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입으로 막 저주하고 욕설하는 토설이 그건 죄만 짓는 거고 저주만 마귀 역사만 끌어오는 것이에요. 그런 거 토설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아내가 분노가 막 있는데 방망이를 가지고 이 썩을 놈아 나쁜 놈아 죽일 놈아 나가 뒤져라 그리고 아니 어떤 단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러되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빠져나간다고 한이 풀린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사술적이고 주술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이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건 회개죠. 첫째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람을 두려워했느냐. 많은 경우에 엄마 아빠들이 자식을 많이 사랑할 경우는 엄마 아빠도요. 자식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식이 인정받으려고. 그럼 자식이 아빠 싫어. 엄마 싫어.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자식한테. 나는 엄마가 미워요. 그렇지는 않지만은 나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내가 상처가 된다 싶으면 나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식을. 자식의 인정 속에 사는 사람은 자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식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고 자식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자식의 말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자식이 뭐 성경입니까? 엄마 저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 자식은 아무도 없잖아요. 남편이 나는 살아있는 성경이로세. 내가 말하는 말은 다 받아들이고 아멘 하소.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인 것처럼 사람 말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니까 무엇이 나는 사람에 매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목숨이나 자기 목숨이나 아니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것이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거든. 그것이
내 자녀나 때로는 내 육신이나 아니면 내 형제나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방식이고 모습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에 내가 흔들려 버리면 내 믿음은 열매 맺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말에 매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분리수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동네 사는 경우는 분리수거 신경 안 쓰고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다 버립니다. 그냥 다 버립니다. 근데 서울 동네에서는 분리수거 잘 하셔야 되죠. 잘 이렇게 아파트 사시는 분일수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분리수거를 정확히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넣으시고요? 내 뱃속으로 넣으시고, 쓰레기는 어디로 넣고요? 쓰레기통에 넣으시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으시고. 근데 분리수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사시면서도 쓰레기를 뱃속에다가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가 지나가면서 똥을 쌓아주니까 똥을 두 손으로 받아가지고 잡수시는 분도 계셔요. 그 똥통 속에 빠진 사람은 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똥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받아 잡수시는 분들은 그걸 변녀, 변남이라 그럽니다. 변태남, 변태녀라 그러는 거죠. 누가 똥 같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받을 수는 있어요. 받아서 어디 속에 넣어줘야 돼요? 똥통 속에나 변기통 속에나 쓰레기통 속에 넣으셔야 되죠. 근데 그것을 받아서 잡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 말이. 진리가 아닌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도다. 주님이 맛있는 뷔페와 정찬을 이 성경 66권으로 마련해 놓으셔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체 많이 먹어가지고 먹어라 할 때 주님 배불러요. 뭘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첫째는 주님도 다 가정생활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남편 욕을 많이 먹었어요. 자식 걱정을 많이 먹었어요. 돈 걱정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이것까지 맨날 지금 3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돈 아시잖아요. 이거 빚쟁이가 오고 이거 많이 먹어가지고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포화 상태예요.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것으로 우리 가슴과 배를 채우니까 주님의 평안이 내 속에서 역사할 자리가 없어요. 자리를 넘겨드려서 주님의 평안 상태에서 오래 지내시면 기도는 역사합니다. 내가 평안 상태에서 오래 지내시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몸도 치유돼 갑니다. 치유의 은사나 기적이나 이거 아니라도요. 내가 평안을 유지를 오래 하면 치료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이 하는 가장 성경은요. 마귀가 잘합니다. 마귀는 걔네들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보니까 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지 막 이렇게 마귀의 어떤 걔네들 안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책으로 쓴 신령한 분들이 좀 있으셔요. 걔네들 이야기를 이제 그 신령한 분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 읽어보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걔네들 꼭 성경 공부 모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잘 알아야지 빈틈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막 귀신들도 마귀들도 성경 공부를 단단히 해가지고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만들어내잖아요. 아니 위조 지폐범일수록 진짜 돈을 잘 알잖아요. 그러지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끌적해가지고 한국은행 지가 그냥 사인해가지고 이거 돈 10만원짜리 5만원짜리요 그러면은 정신병자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위조를 하는 거예요. 위조를 하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걔네들은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내 뱃속과 삶 속에 많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평안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그 상태로 오래 놔둬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걸 마귀도 잘한다 그 말이에요. 평강 상태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 평강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안에.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굴 통해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치요? 성령 충만하고 연결된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임하시는 생명의 근원. 우리 주님의 영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안 지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안 지키는 상태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단련하시느니라,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연수가 됐는데 마음이 연단이 안 돼 버리면 여러분의 믿음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샌드백입니다. 샌드백 아시죠? 권투장에 가시면 권투 선수가 샌드백 딱 놔두고 맨날 줍해잖아요. 그러니까 샌드백이 왜 나 때려?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어제도 매달렸다가 맞았지, 그제도 맞았지, 그제도 맞았는데 왜 또 때려? 그러면 권투 선수는 다음 날도 와서 때리마.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샌드백이 되는 거, 동네 북이 되는 것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해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 누가복음 12장은요. 계속 와요. 지금 앞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4절,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6절.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7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 시인하고 부인하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 탁 넘어가면 누가복음 12장 22절로 넘어가면 단락을 바꾸어서 2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앞에는 두려움이고 뒤에는 뭡니까? 염려지요. 가운데는 예수님 부인하고 시인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염려가 돼버리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아. 염려 상태는 평안 상태가 아니죠. 마음을 지킨 상태가 아니죠. 마음을 지킨 평안 상태에서 누구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님의 열매가 거기서 맺어져요. 평안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은혜 생활하고 사시려냐 그러면 여러분이 평안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셔야 되냐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빨리 주파수가 좀 틀리면 얼른 바꿔놔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상태로.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분의 평안이 오고 있다 그랬어요. 전제가. 왜? 오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으로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지 주지도 않으면서 평안해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뭐라 그래요? 주님 좀 주시면서 말씀하셔야지요. 그래서 안 줘. 근데 평안해. 그러면 주님 변태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신 분입니다. 주님은 계속 평안을 주시면서 평안해. 계속 주시면서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으로 코드를 딱 주님께 맞춰 놓으면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평안한 상태를 내가 많이 지켜야지 내 많은 기도냐 적은 기도냐의 문제가 아니고 적은 기도라도 내가 평안한 상태로 오래 유지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래 역사하는 거예요. 근심 상태로의 마음을 바꿔.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 상태로 내 마음을 채워버리면 그러면 내 기도는 역사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살아. 여러분 혹시 길 막고 물어보세요. 혹시 염려 충만하신데 성령 충만도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두려움 충만하신데 성령 충만도 하십니까? 물어보면 역사 이르러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두려움 충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하게 산 사람이 절망 충만인 사람, 우울 충만인 사람, 낙심 충만인 사람이 예수님과 생활 속에서 만나고 사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못 만난 지 20년 됐습니다. 그럼 언제 믿으셨는데요? 딱 21년 전에 믿어가지고 1년 동안 좀 은혜가 있어서 좋았지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못 만났습니다. 그럼 예배당에 출석 안 하셨는가요? 예,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주구장창 드렸지요. 20년 동안 소식이 없고 연락이 없네요. 왜? 염려 충만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를 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어딘가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환경 탓입니다. 그래요. 환경 탓입니다. 아니, 댁도 입장을 바꿔나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게 상담하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입장을 바꿔놔서 목사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목사님이라면 염려 안 하실래요? 그래요. 이렇게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럴 때는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죠. 목사님이라면 이런 상황 고치면 성질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죠. 초반에 산불을 안 내거나 초기에 진압을 하지요. 그지? 자긴같이 산불이 이제 10일 동안 나가지고 막 산이 완전히 막 불타오르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은
저도 그 기술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헬기를 불러야죠. 근데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그 상황에 이야기 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변증하려고. 불가피하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염려를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오토매틱이었다고. 자동으로 염려가 들어왔다고 데모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설명을 막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게 염려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시잖아요. 적극 능동적으로 철회하면서 하시잖아요. 밥도 굶으면서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면서 염려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환경 탓이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염려 상황에서요, 내가 평안을 오래 유지해버리면 염려거리가 많은 경우 풀려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정말로 그냥 골치 아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골치 아프게 믿는 사람에게 잠을 주십니다. 골치 아프게 믿는 사람. 일단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겪는 걸 보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막 낙심하고 힘들면 애가 잠이 와요. 흐물흐물해가지고 확 뻗어 자요. 자고 코를 골면서 확 자다가 자고 일어나면 이제 그 많이 지치고 염려했던 게 딱 좀 풀려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믿음이 별로 없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쓰시는 은혜 속에 속해요. 정상적으로. 근데 이제 어른이고 40살 됐는데 절망이 확 들어와가지고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고 난 다음에 3시간 자고 나서 이제 좀 풀렸다. 그러면 이건 꽤 골치 아픈 것입니다. 이건 그냥 주님이 그냥 마지막 처방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풀려나도 다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깨워놓으면 뭐 하겠어요? 염려할 거 아니에요. 죄 짓지 말라고 수면제를 그냥 먹여버리시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잠이나 자. 그런 다음에는 자고 일어나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없어져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고 어째 했는데 어쩌면 좋아. 그러다가 잠자고 일어나면 잠자러 통화해보니까 별일 아니에요. 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뭐 회사에 갔더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재우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마지막 그냥,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수면제를 마련해 놓으시고 말 안 듣는 애는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재우시든지, 망치를 나왔다가 머리로 기절을 딱 시켜가지고 재우시든지. 옛날에 원시인 프로그램 보면 원시인 남자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망치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 자꾸 끄고 가잖아요. 그런 만화 봐보세요. 끄고 가가지고 집으로 데려가요. 여자가 행복하게 일어나거든요. 그건 만화에서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잡혀가죠. 예. 그래서 우리 삶에 염려나 절망이 와버리면, 그러면서 이걸 계속 받아들이는 흐름으로 가버리면 주님은 재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은 정말로 현명하게 푸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잠이 오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 공격도 너무 심해지고 지친다 그러면 기도를 좀 쉬시고 난 다음에, 소파에나 어디나 쉬시고 난 다음에, 아니면 바람을 좀 쐬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에 속해. 약간 주무시고 쉬신 다음에. 너무 지쳐버리면 이게 회복을 자고 있을 때는 걱정하려고 그러는데 필름이 끊겨버리죠. 끊겨버리니까 자동으로 어떤 상태로 돌아가 버리겠어요? 평안 상태로 돌아가 버려. 반 평안 상태로 돌아가 버려. 물론 그래놓고도 또 꿈속에서 마귀 만나서 또 쎄쎄쎄 하시면서 눌리시고 두드라 맞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필름이 딱 끊기고 잠들어 버리면 평안 상태로 돌아가 버리니까 성령님이 몸과 마음에 운행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돼요. 이거는 이제 수동적인 것입니다. 다 누리지 못해요. 10%, 20%, 30%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때 많은 걸 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5분 이렇게 잠깐 쉬었는데 마귀는 떠나가라. 대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안 해도, 대적기도 안 해도,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절망이 와도 한 5분 딱 누워 있어도 싹 없어져 버립니다. 회복이 그냥 돼버려요. 그런 분들은 참 괜찮으시지만, 안 그런 분들은 3시간을 누워 있어도 더 짓눌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마이너스로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믿는 사람들은 딱 필름 딱 끊기고
술 마시고 필름 끊기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딱 좀 누우셔가지고 깜빡 잠들었는데 5분 이렇게 잠들었는데 영적으로 개운해져 있고 짓눌림이나 억압이나 두려움이나 이렇게 빠져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빨리 회복되면 회복력이 좋으면 내가 건강하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그런 것 아닙니까? 몸을 무리하게 썼는데 3일 지난 다음에도 계속 허리가 아파요. 아이고 허리야. 몸이 찌뿌둥 계속해요. 그러면 저주 체력이죠. 근데 그냥 오늘 축구를 공을 갖다가 막 3시간 찼는데 내일 또 차고 싶어요. 강체 그런 거죠. 강한 체력 그런 것처럼 막 짓눌리고 막 어렵고 험한 말 듣고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강체가 되면 금방 회복해요. 왜? 속사람이 성령님은 이 속을 강하게 해주시거든요. 성령님은 속을 강하게 해주는 게 열매입니다. 은사는 겉이에요. 겉. 열매는 속이에요. 속.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사람이 맞는 것이에요.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같은 경우에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속, 이 숨은 사람, 이 속의 사람, 내 마음을 가진 이 내 중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 영혼,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면 쉽게 누구 말에 부하내동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이 쉽게 상처를 안 받아요. 어떤 분들은 바람만 불어도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바람만 분다는 게 창문을 내다보니까 낙엽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낙엽이 떨어지는 게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사뿐하시지가 않잖아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시면서 너무 좀 과장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낙엽이 샥 떨어지는데 자기 인생이 그렇게 또 꽃잎이 날리는 걸 보고 자기는 꽃잎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바람 부는데 그걸 보고 상처를 받으세요. 겨울 나무를 보고 상처를 받으세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정말로 여리게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진리를 인하여 무장이 된 마음이죠. 무장이 된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수준이 얼마나 됐는가 보실 때도 있어요. 수준이 얼마나 됐는가. 그래서 못된 놈 하나 딱 해놓고 험한 말을 쫙 한 다음에 자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어이구 주님 못 살겠어요. 그러면은 아직도 그 수준이냐 어쩔까? 어쩔까? 그리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 감사해요. 나도 옛날에 똑같았는데 참 내 모습 보는 것 같네. 근데 주님 이만큼 이끌어 오셔서 너무 좋고 감사해요.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그래. 근데 강하네. 그 상태가 됐을 때에 기도들이 열매를 빨리 맺으셔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열매 맺는 건 평안 상태만 오래 유지하면 보통은 한 그냥 절반 이상은 그냥 크게 기도 안 해도 싹 풀립니다. 제가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안 상태를 유지하면 절반 이상은 쑥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서기 시작. 여러분의 삶이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이 평안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이유예요. 평안 상태. 그래야지 평안 상태 유지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선교사고, 내가 은혜의 통로고,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근데 내가 막혀 있어요. 여러분 세면대나 아니면 세면대에 머리카락이 많이 있어서 막히거나 화장실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도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심각하게 막혀 있으면은 어떻게 흘러가고 빠져나갑니까? 안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면대나 이렇게 화장실이 많이 막히면은 딸들 같은 거 머리를 빡빡이로 밀어버리셔요. 주로 머리카락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단발머리로 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막혀요. 근데 그런 게 막힌 상태가 되면 좋은 거나 안 좋은 거나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속에 평강 속에 있으면 근심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안 좋은 것도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좋은 건 들어오고 좋은 건 흘러가고. 그런데 내가 평안 상태 유지하면 사람은 절망할 수 있고 절망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안에 그게 한쪽에 있다가 평안 상태 유지하면 절망거리가 빠져나가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게 빠져나가는 게 성령 열매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절망했는데 요즘에는 간혹 어쩌다가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올 뿐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항상 노는 친구였는데 요즘은 자주 안 찾아와요. 그러면 좀 많이 빠져나간 거지요. 이것이 성령님의 열매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 계속 역사하시니까 평안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
마음의 상처는 치유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평안 상태가 아닌 걸 하면 막혀가지고 똥도 막히고 머리카락도 막히고 오물도 막혀서 오바이트를 토해내는 거예요. 많이 막히면 토해내는 거 아시죠? 역류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막힌 상태에서 모르고 변기를 내렸더니 덩어리가 역류를 해가지고 그냥 덩어리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시잖아요. 애들을 꼭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에 보내셔야지 3일 만에 보내고 그러면 덩치가 작다고 적은 덩이를 놓는 건 아닙니다. 굵은 놈을 둬가지고 막힌 상태에서 억지로 한 2번 물 내려버리면 오바이트 해가지고 쏟아져 나오면은 이건 누가 치울 거예요? 엄마가 치워야지. 그러니까 내가 평안 상태를 안 만들어 놓으면 역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류가. 오히려 썩은 물이 나를 통해 넘쳐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놓으면,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정말로 마땅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마음을 맞춰놓으면, 그분이 위대하시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리 맞춰놓으면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반갑지 않은 손님, 절망이 들어오고 한탄이 들어오고 비관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그분이 출장을 나와주세요. 출장 뷔페. 그래가지고 공짜로 절망, 속단지, 근심, 낙심 이것도 먹어. 함께 먹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살기 싫고 밥맛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절망이 오고 한숨이 쉬어지고 비극적인 안 좋은 생각만 계속 들어요. 계속 드니까 또 그것을 또 받아들이면서 또 한참 많이 먹으니까 저녁밥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거 오후 내내 잡숴보세요. 밥 생각이 있던가요? 배가 부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요, 때 되면 배고파요. 배 안 고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와서 금식할 은혜가 왔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거 많이 먹었든지, 정신적으로 하다 마음적으로나 쓸데없는 거 많이 먹으면 밥 생각이 없어집니다. 죄 많이 지어보세요. 밥 생각이 있는가? 밥 생각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기 걸리고 병 들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 말이 떠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것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는 것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죽기밖에 더해? 그것이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그래서 죽기밖에 더해? 그런 사람이 에스더였잖아요. 죽기밖에 더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지 뭐. 그리고 금식하자. 함께 금식해달라. 죽으면 죽지. 그런 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죽으면 죽지 그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다니엘도 죽으면 죽지 그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소리 내어서 간절하게. 그러니까 다 듣는 거지. 골방에서 몰래 웅얼웅얼 해서 누가 들었겠어요?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큰 집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높은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이 뭐 쪽방에 살았겠어요? 노예 데리고 큰 집에 살았겠죠.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 시간마다 사람들이 다 듣고 모함할 정도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으면 죽지인 거죠. 믿는 사람이 죽으면 죽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빌립보서 말씀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고 수치입니까? 그 자리에 놔두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정말 기적의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신약 성경에 주님 빼놓고 뽑으면 2명이 있습니다. 2명,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비춰도 치유가 일어났지요.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텐트를 간간히 알바를 해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고 했는데,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업을 삼았는데, 그러면서 일할 때는 앞치마를 둘렀다 그 말이에요. 일할 때 쓰는 앞치마예요. 여자들 앞치마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앞치마를 둘러가지고 했는데 앞치마만 누가 가져갔더니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낫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인생 속에, 사역 속에 많은 경우에 몸이 아팠어요. 첫째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안질,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과 만나고 안민사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다 그래요.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떨며 두려웠었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몸은 너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 상태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대부분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복음을 전할 때 치유의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치유를 하죠. 자기 몸은 아파요. 이게 진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몸은 아픈데 주님이 치유하신 주님을 믿어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게 믿을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치유사역자는 연단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도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몸이 아파도 치유하시는 주님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길을 갔어요. 그런 길을 갔어요. 내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돼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전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졌어요.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그래서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은 안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응답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야 돼.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 절망을 계속 보고 있어도 그 일을 계속 봐도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계속 선포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걷는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똑같이 절망거리를 계속 보면서 계속 한숨 쉬고 주님 언제나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절망거리를 보면서 이제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내 안에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를 먹어버린 다음에 기도하면 염려만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술 마시고 기도하면 입에 술 냄새만 나잖아요. 담배 피우고 말하면 담배 냄새 입에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그래서 옛날에는 은단이 개발돼서 남자들이 은단을 참 많이 먹었죠. 은단을 먹으면 담배 냄새를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은단 냄새만 나면 이 사람 담배 피웠구나 그리고 알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도 했어요. 어쨌든 내가 근심을 많이 먹어버린 입에서 뭐 나와요? 근심. 나오는 게 근심.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온다. 여러분이 절망을 많이 먹으면 입만 조심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입을 조심해도요.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하면요. 경찰관이 딱 서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부세요. 부세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세요. 그러면은 더 세게요. 입 떼고 똑바로 부세요. 똑바로 부려야 되죠. 알코올 수치 얼마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만 어떤 사람은 말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말만 그냥 조절하고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뱃속에 있는 게 주님께서는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뱃속에 있는 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정리를 하셔서 평안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은 정리하셔야 돼요. 자식이 우상되고 자식의 염려거리, 자식을 두려워하고 자식에 대한 염려가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돼요. 내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자식이 들어오지 않고 자식의 문제를 보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 항상 주님은 문제보다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주의이고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걸 다 품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할 수 있어요. 언제나. 빚쟁이가 막 50억 빚을 달라고 쫓아오고 나는 50원밖에 없어도 담대한 거예요. 배째. 그러면 이제 제왕절개 했다고 근데 또 수술비가 보험에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배째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근다고 뭐 자살해 죽는 게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 감옥에도 가고 담대함 가운데 길을 걸어가다가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러나 절망 속에 비관해버리면 있는 은혜도 까먹어버려요. 문제를 보고 절망 속에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성령 충만 한참 했다가 3개월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저도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걸 해보려고 머리에 띠는 안 두르고 3개월 동안 절망, 막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했는데 문제거리를 봐가지고 제가 3개월 동안 절망을 해버렸어요. 갖고 만사 귀찮고 잠만 자고 3개월을 그렇게 했더니 3개월 뒤에 일어나니까 그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다 가고 없대요. 그때 마음을 평안을 지키고 있었으면 이 문제하고 싸워서 문제라는 게 빚이었습니다. 집안 빚이 터졌는데 그걸 보고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집안 빚을 만난 다음에 왜 이래야 돼? 주님은 왜 나를 이렇게 빚더미 속에 놔두셨어? 그것도 내가 빚진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절망을 3개월 받아들이니까 그 은혜 다 까먹고요.
그 다음부터 남는 건 몸빵 하나더라고요. 몸빵 아세요? 이제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죠. 몸으로 때워서 돈 버는데 이건 하고, 물론 돈은 벌어야 됩니다만은 정말로 비효율적으로 성님 인도하심을 못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꼭 직장을 들어가면 돈을 떼먹어요, 그놈들이. 직장을 들어가면 돈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세호를 많이 해요. 인도를 못 받아버려. 눈이 딱 어두워져 버려. 3개월을 절망 속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평안을 딱 까먹은 상태. 그 성령 충만했던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 그래서 평안을 주지 안 하고 뒤집어 써버리는 게 강력한 짱파워구나. 좋은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 그 빚 문제가, 집안 빚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몇 년 걸렸을까요? 한 10몇 년 걸렸어요. 10몇 년.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 절망 속에 안 들어가 버렸으면 더 빨리 피할 길을 찾고 해결길을 찾지요. 그러나 안 그러니까 더 늦어져 버리고 문제 속에 들어갔던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주님의 평안을 안에 유지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들어오면 싸우세요. 내가 정말 주님 두려워하냐 사람 두려워하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사람 두려워할까.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주님은 잘해야 죽이기 말고는 더 하지 못다. 잘해야 죽인다. 죽일 수까지는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죠? 잘해야 죽일 수까지는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죽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못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관인데 못해. 그러니까 죽기밖에 더해.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것이. 우리도 우리의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인정받는 것, 존중받는 것 다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내려놓는 것. 그걸 붙잡고 있을 때 내 그걸 유지하고 있으려면 발버둥쳐야 돼. 내 자존심은 어떨 땐 남자는 최후의 보루가 자존심이 됩니다. 그걸 내려놔야지만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붙잡고 이것도 유지하고 이것도 유지하는 두 개가 맞지를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것도 내려놔야지만이.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처럼 나를 비워야지만이. 내려놓을 때만이 이제 그때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집착과 애착과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평안이 오질 않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청년이 어떤 여자 자매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붙잡고 이 자매가 떠난다 그러니까 절망이 막 오는 거예요. 절망이. 기도를 해요. 주님 이 자매는 내 것입니다. 나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청년이 몇 명 사실 있었습니다. 아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누가 자기 배우자가 돼야 된다고 저한테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뗐지. 그런데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되나. 철딱선이 없으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버리면 상처를 또 받아버리고 어떻게 말을 돌려치기 해가지고 이단 옆차기로 할 것인가. 이게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한테 마음이 막 쏠려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자매는 떠나려고 그러니까 막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걸 놔버려야 되는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잡으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성령 역사는 없고 육적으로 흘러가고 분별력은 사라져가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시간에 1년 가지니까 신앙 황폐화가 돼버리더라고요. 황폐화. 청년이 그 믿음 좋았던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청년의 믿음이 황폐화가 완전히 돼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이 돼버린 거예요. 쓸모없이. 갖고 이제 자매가 결국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 떠나지 말게 달 계속 기도했죠. 떠나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먹고 죽자. 그 선교사가 되려고 믿음이 뜨거웠던 청년이 먹고 죽자. 술로 가버려. 술로.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근데 아마 그 청년이 그 자매를 주님 앞에 내려놓더라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 사실이에요.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집착하는 걸 내려놓고 애착을 내려놨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남편들 같은 경우도 남편이 막 아내에게 집착하고 애착 같은 경우는 그런 집착과 애착을 끊어주면 어떤 남자들은 정신이 돌아옵니다. 집착과 애착을 막 아내에게 막 하는 남편들은 이게 의처증, 의부증이 함께 또 올 수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품 안에 항상 끊어놓으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상태가. 그 상태에서 다 끊어주고 그냥 정남이를 때로는 막 떨어뜨려주게 해주고 있는 데서 틀어맞고 방구 껴주고 어쨌든 정남이를 끊어주게 하니까 이 사람 마음이 딱 비워져서 이제 주님을 맞아들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나 삶의 환경이나 때로 내가 연약해서나 약자에서 상처받아서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왔던 삶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성령 충만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염려함으로 주님을 실제적인 삶 속에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주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은 실제로 내 삶에서 죽었다고 하는 불신앙이 염려와 근심이 온데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 염려는 밥 먹듯이 하고 살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죽을 지경에 처해서까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진대 우리의 마음이 일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단련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평안하며 평안히 눕고 안연히 쉬고 자기도 하리니 하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염려 속에서 고난 속에서라도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주님께 맡기고 잠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응답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게 될 터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터이오매 우리가 평안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 가지 삶의 질곡과 고난과 눈물과 서러움들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통하여 많은 문제와 난관들이 악을 골짜기와 사망의 골짜기가 메워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